누가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찾으신 점 있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게 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곤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천국과 지옥을 비유한 두 사람. 천국과 지옥을 비유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어디에 한 부자가 있었다. 실상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와 거지, 그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직업이 거지야. 여기 이름은 나사로.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의 그 실상 생활이 믿음의 행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거지 나사로의 그 삶의 행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니 세상에 거지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왜 지옥을 가느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뜻을 음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자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면은 부자로서의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래서 어떠한 행함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날마다 연락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연락이라는 건 뭐냐면 일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연애를 베풀고
여기서 말하는 주고받는 연락이 아니라 날마다 연애를 베푸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부자를 삶이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늘마다 고운 옷, 좋은 비단 옷을 입고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좋은 일에 쓰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떠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느냐 그리고 살아야지.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유익만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성경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은 어떠한가 생각해보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이나 한다. 어떤 놈을 죽여자. 오늘날 그 권세가들이 그 역사를 보면 항상 죽이는 역사예요. 권세와 권력과 부를 가졌으면 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만족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살한다는 것은 여러분 도살장이라는 말 알죠? 도살장은 짐승을 죽이는 것. 성경이 말하는 도살이라는 것,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알고 보면 죽은 자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날마다 연락을 하고 지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그 앞에서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 집에서 버리는 음식 중에 무엇을 먹고 내가 배불리고 살까 하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이죠. 왜 남의 집 밑에서 얻어먹고 살 생각을 해요?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5절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는 사람은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보고 살아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4절을 보시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혜자의 마음과 우매자의 마음을 비유로 나눈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를 한번 뒤돌아볼 줄 아는 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장을 추구할 게 아니라 물론 가서 축하해줘야죠. 당연히. 그러나 초상집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상난 집에 꼭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지금 생에 마침을 맞췄는가 그 사람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면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행하다가 죽었다면 저 사람은 내가 조문을 왔지만은 결국은 저 사람은 악행을 행해서 저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불쌍한 생각을 하고 내가 혹시라도 저와 같이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가 7년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 나도 혹시라도 정말로 까딱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매한 자는 아유 초상집에 가면 나 죽고 곡하는 소리 듣기 싫고 그런데 왜 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만 나는 결혼식장을 좋아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락하는 집이라는 거는 먹고 즐기고 맨날 파티나 하고 잔치나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이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은 왜 그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비유의 말씀이지만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 홍수가 났을 때에 노아 때 사건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가는 사람,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우매자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어도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눈도 있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17장 28절을 보시면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집을 짓고 심고 하더니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노아 때는 사람들이 물로 홍수를 심판을 받았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먹고 자고 팔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의 일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비 쏟아지듯이 쏟아지는데도 사람들은 생각은 뭐 저러다 말겠지 하고 준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매자라는 겁니다. 지혜자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날 토요일날은 주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컷 토요일날 즐기고 놀다가 아침에 주일날 오려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준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우매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려고 토요일날부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사람들은 주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고 주일날 기쁘고 즐거운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 보면요. 낙타 알죠? 낙타를 성경을 약대로 비유하고 있는데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힘들다 그랬어요. 아니 낙타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아무리 왕바늘을 해도 글로 못 들어가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그 정도로 어렵다 하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인 거지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거지 취급을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거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가난해요. 그러나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니까 누가 보아도 그 사람은 참 온화하고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여기 거지 나사로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소자라는 건 아주 가장 작을 소자, 가장 작은 자.
이런 작은 자 하나라도 너희들은 업신여기지 말아라.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업신여기지 않죠. 산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랬어요. 이 소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뭐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거지같이 남한테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함부로 소자를 겉모양만 보고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거지는 라사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갔느냐, 천국으로 들어갔느냐, 그것은 그는 소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볼 수 있는, 항상 볼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남을 업신여길 주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뭘 주면 그냥 고맙게만 여길 뿐이죠. 네,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뭐 하나 던져주고 아주 자기가 큰일 베푼 것만 생각을 하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한번 거울같이 들여다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가진 게 많은데 베풀 줄도 모르고 인색하고 하는 일이라고는 때마다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그냥 잔치나 해서 먹고 마시고 팔고 살고 돈 버는 일만 생각을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죽어서 이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됐어요. 왜? 어떻게 보면 좋은 일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 먹고 남은 거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린 게 아니라 그지라도 먹으라고 던져줬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지게 과연 좋은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사로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는 개들이 그 그지 온몸이 헐었어. 병들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정말 가진 것도 없는데 병까지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개들이 와서 이 사람의 아픈 데를 와서 막 찌르고 핥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먹던 찌꺼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개들까지도 와서 이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개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예수님께서 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보시면 26절부터 보시겠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여자 보고 개들에게 내 자녀들 먹을 떡을 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들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 개들은 성경에 이사야서 56장 11절에 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몰각한 목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다 개와 개 새끼들이 되겠죠. 그런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때 이 여자는 얼마나 겸손한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실상적으로 개들도 주인이 먹다 남겨서 버리는 걸 얻어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를 개로 치고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대했어요. 못된 여자 같으면, 겸손하지 못한 여자 같으면 그랬어요. 아니 안 줄려면 쪽밥이나 깨지 말지 날 뭐라고요? 개라고요? 그러고 달려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 여자는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비유로 한 말이지만 비유로 알아들은 이 여자 역시 대단한 여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그 시로부터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 사람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사람 마음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서운하면은 큰 불길같이 마음이 왜 자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이기는 자의 길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거지 나사로는 비록 그 집에서 나오는 거지 같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뵈면서 마음의 기쁨에 충만했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자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망하는 버릇은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해만 버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해를 하면 오해는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지는 천국의 소유자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믿음이 그 말이에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을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천국은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이렇게 어영부영 들어가는 건 아니다. 낙타가 바늘귀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말이에요. 육신의 부자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말로 의를 나타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와 더불어 주께로 가까이 가며 하루를 보내길 원합니다. 그런 항상 밑바닥에 깔려진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그랬어요. 다 함께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믿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기가 원하면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부자는 절대로 복음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가진 게 많은 사람 절대로 정말로 복음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겸손한 자요, 소자로서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실상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걔들한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가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빛 가운데 있으니 어둠이 나를 침범치 못한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은 결국은 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해도 안 되고 병든 사람 무시해도 안 되고 어려운 사람 무시해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세상에 오늘날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고라 족속들이 그 모세가 제사장 하는 노릇을 꼴보기 싫었어요. 시기 질투 원망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야 너만 제사장 한다는 법이 어딨냐, 우리도 다 할 줄 알아. 요즘 말로 막대게 말한다면 말씀 너만 받았냐? 나도 받았다요. 나도 할 수 있어. 제사장 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고는 모세를 그렇게 헐뜯고 모세를 너무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산채로 땅을 입을 벌려서 싹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생지옥이지 뭡니까? 오늘날 말하는 저는 지진은 누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서 지진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나 구약시대 사건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을 보시겠어요. 민수기 16장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을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킨 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절대로 제사장을 함부로 논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제사장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 삼아서 주신 말씀이에요. 욥기 7장 9절을 보시면은 구름은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번 지옥으로 빠진 사람은 다시는 올라오지 못한다. 시편 9장 17절을 보시면은 악인은 음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했어요. 이유가 뭐냐? 에레미야 2장 19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 될 줄 알라 그랬어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그 자체가 악이요 너에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고통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너 베드로야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즉 지옥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반석을 세워야 돼. 아시겠습니까? 반석이 말씀이죠. 내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이런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예수는 부활하심을 입어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럼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어서 우리가 일곱째 천사가 나타내는 날 모두 다 후련변화를 받아
함께 새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보시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규밀히 여기사 부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여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비유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의 불꽃 속에서 내가 너무 허덕이고 힘들고 혀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품속에 있는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혀가 지금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말했어요. 2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뭘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받아서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여기 천국에라도 와서 지금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지만 너는 이제 불꽃 속에서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나는 살아생전에 너무나 못된 짓을 하고 뭘 베풀지도 아니하고 나만 즐겁게 살았구나. 이런 걸 너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고 저희를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도 저 세상에 살아있는 내 형제 5명이 있으니 저 죽은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살려보내서 지금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실상으로 좀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 좀 하게 해주소서 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말이에요.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도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많으나 그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다 들었을 텐데 그들이 고집이 있어서 안 들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30절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죽은 자는 절대로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거죠. 인생을 한번 죽으면 소멸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귀한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내 믿음 생활이 지금 어떠한가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간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여러분들 이 시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